우리 김문현 교수님을 한국에 가서 뵐까 했더니 여기서 오늘 갑작스럽게 뵈게 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피워보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약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오늘 드릴까 하다가 이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 특히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이제 한 달 동안 교회를 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남아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 장로님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때 티셔츠가 이제 여러 가지 여기다가 이제 써가지고 글자를 입고 다니는 것 중에 No Fear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젊은 청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지구 역사상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시큐리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인데 가장 두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제자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가장 신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정말로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어떤 아주 그냥 그 기대에 찬 아마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신 다음에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전애들을 빨리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랬는데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똑같은 저건데 14장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통 이런 큰 일을 하면, 큰 행사를 하면은 뒷정리를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해야 하잖아요. 교회 행사 끝나면은 교회 행사 뒷정리 누가 해야 합니까? 저 혼자 해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이 일이 끝나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라, 떠나 보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뒷정리를 하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뒷정리를 하시고 제자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6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 되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보니까 제자들이 남아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어쩌면 빨리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제자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웠거든. 근데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빨리 보낸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또 딴 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뭘 하셨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런 큰 일을 마치시고는 다시 충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저녁 때쯤 이제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은 자연히 만사가 어떻게 돼야 돼? 형통해야 되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은 그네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라고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받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음을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직장을 잃고 또는 이제 가족을 잃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사람에도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풍랑 있는 그곳으로 가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랑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전도 받고 또 어려움도 겪고 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지금 약간의 풍랑을 만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제 한 달 동안 떨어져 나가고 또 출타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허전하고 그럴 수 있죠. 저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유대인이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참 처지에 있습니다. 당장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났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자기들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오는데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 더 좋은 믿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인데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여 이제 참 그런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가 참 숫자가 적고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섭리가 또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여기 그 뒤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풍랑이 일어났죠.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노를 젓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아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 밤하면 항상 부정적인 게 많아요. 뭐 죄라든가 뭐 어둠이라든가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올 때는 밤하고 관련이 돼요. 밤이죠. 게다가 예수님 없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풍랑 그 사건이 그 복음서에 보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예수님과 같이 겪은 것이 있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겪은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이모셔널리 업앤다운 가장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가장
밑까지 떨어지는 그런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이제 노를 저어갈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두려움이 그것도 두려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두려워했겠냐? 그 뒤에 보니까 마태복음 보면 마가복음 보면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뭐처럼 보여서? 유령처럼 보였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제자는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형통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보고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정작 나타나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감히 지금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거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밤중에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컴컴한데 나타나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놀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까 고린도서 읽으면서 말씀 읽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디모데후서 3장 거기 16절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숙성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정작 예수님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깜빡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멀리 떨어지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어? 그 당시 기도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멀리서 제자들의 그 노저는 것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얼마나 참 확실한 그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은 이제 믿었죠. 거기에 보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생략된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다른 사건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무리를 걸어가신 것도 있고 또 베드로가
그런 사건도 있고 베드로가 빠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진 땅에 이르렀더라. 이제 오늘 참 정말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칠레에 살고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 생각을 더 했을 거예요. 뭐 8.2 진도 지진이 나는가 하면은 뭐 하루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 7점 몇 짜리가 또 나고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면 아마 또 비슷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처처의 기근과 또 재난과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당면한 여러 가지 내적인 도전, 외적인 도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 교훈이 뭐냐? 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아마 확신을 가졌겠죠. 예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멀리서 방관하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간섭하셔서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을 겁니다. 또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잘 따라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하, 이것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그네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거주의 경계와 또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동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옳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과 이런 도전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